살면서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화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배우자 아닌 이성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다 배우자 아닌 이성이에요. 그렇죠? 이성에게 음욕을 품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를 공경하고 계신가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 화를 내는 것, 음욕을 품는 것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데 벌하셔야 되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은 오늘처럼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에는 매우 큰 명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예루살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로 끌려간 그 예수님께 군인들이 침을 뱉으며 희롱을 하고 있었고 채찍질을 해서 몸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죄수들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골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옆에 달리게 될 두 강도의 처형은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서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 밖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인데요. 이 골고다를 라틴어식으로 읽은 것이 캘버리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말과 갈보리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라는 죄 없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채찍질로 몸이 망가진 예수님은 아마도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갖 아픔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다가 아무래도 십자가를 땅에 기댄 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몇 번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어나라 다시 가라 이렇게 했어도 예수님께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던 한 사람과 이 군인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군인이 너 이리 와라.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왜 저입니까? 이러면서 갑작스러운 명령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시작.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마도 요한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당연히 요한이겠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장면에 오직 예수님만을 표현한 이유는 누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과정 중에 대신 졌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꼭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겠지만 그 주된 의미는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은 우리 이 믿는 자들의 이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십자가,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시간을 참아 오셨던 건데요.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 사실 이것만큼 큰 영예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너 그 십자가 졌으면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까지 대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라면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십자가를 지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영광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미지의 인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죠. 이게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이제 아마도 구분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 구레네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한 1300km 정도 가면 있는 그런 북아프리카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은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리비아의 그 해안 지역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상당히 멀죠. 예.
한 800마일, 한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왔다가 그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에게 그 타이밍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자신이 자원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또 강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분이 한번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 때문에 매우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공권력이 또 명령을 했으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데 뭐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들고 저 언덕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조금씩 마음에 안정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덕이 좀 가파라지고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숨이 좀 가빠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걷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겨가지고 잘 걷지 못하시고 비척비척 거리시면서 가는 거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겨우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겠죠. 아마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한 발 한 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속도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죄 없는 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아마 공감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죄 없는 죄인이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기가 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죄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슬픔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느꼈을 겁니다. 짧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한 발걸음이었지만은 어떤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통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덕에 이제 다 오르자 자신이 대신 지고 간 십자가에 결국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 등의 그 여인들과 그 밖에 수많은 군중들이 크게 울지는 못하고 입을 막고 그렇게 우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날까지 시체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로 물과 피가 잔뜩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거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죽으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지진이 났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런 것들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다 보고 듣고 느꼈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자세한 건 몰랐겠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뭔가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감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구나. 언덕을 내려온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그렇게 믿음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라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 변한 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아마도 그 군중들 사이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저것이었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아마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 여태까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말이지. 그러니 나 같은 사람한테도 내가 그분을 따르는 영광이 나한테 주어졌어. 이제 내 삶의 소망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아. 내 삶의 소망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분에게 있어. 내 소망은 그 예수님께 있어.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심, 콜링, 이 부르심은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도 변동, 변개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확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르심.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사도나 또는 복음 전도자와 같이 특정한 사역을 위해 부르시는 것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보았던 이런 여러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한 부르심도 있고 이렇게 좀 다소 포괄적인 부르심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부르심을 받으셨는가? 만약에 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뭐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있는 거. 우리 슬기자매냐? 어떤 부르심을 주신 것 같아요? 예배하는 거.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저 이명호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 만약에 이녹자매가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맞는 말일까? 우리 태희 형제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목사, 선교사 등의 이 사역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특정 사역자에게만 붙이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날 부른 거야.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또는 나와 같은 몇 명에게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무슨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자신만이 특별한 소명을 받았으며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특별히 많아요. 이런 걸 병든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병든 믿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운명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에 성도들 보면서 그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다른 이들보다 자기를 우위에 놓는 거죠. 그렇죠? 앞에 있는 성도들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특별한 거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따르려면 따르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죠.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런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돼요. 좀 어려운 말이죠. 종교가 사람을 섬기게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장소 중에 하필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있겠으며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안경을 쓰냐가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장소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됩니다. 섭리. 지금 마음을 열고 이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각자 모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 하나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진리입니다. 진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목적. 왜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왜 부르셨을까? 첫 번째, 왜 부르셨을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개역개정본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유를 위해서요. 자유를 위해서.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것은 죄와 상처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묶임일 건데요. 모든 묶임에서 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가 강한 감정이 있는데요.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라는 치명적인 이런 죄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삶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악한 영에 휘둘려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고 난폭해지고 자신과 남까지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 상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상처에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반복되었던 실패로 인해서 또다시 자신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몹쓸 믿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런 묶임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도를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든 묶임이 풀릴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영이 더럽혀져 생긴 모든 육신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성도들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네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붙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경책을 주셨고, 이 책을 그냥 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동시에 부르신 거예요.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래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조금 어투가 이상하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런데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으셨다고요. 앞에 두 개는 이해가 됐어요. 받아들일 만한데요. 자유하기 위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세 번째,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심정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부르시지 말든가. 응? 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고난은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에요. 우리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서 생긴 고난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두 번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만약에 이제 우리도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한 고난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우리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 이런 것들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심지어는 내 것을 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더라도 내 시간, 내 재정, 내 육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 옆에 보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고난을 받고 있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라도 겪고 있다면 잘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이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 여러분 부르셨죠? 부르셨다면서요. 어른이 누가 불렀어요. 혜경아 불렀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혜경아 이렇게 불렀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고? 응답을 해야지. 응답을. 만약에 혜경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아마 부르신 분도 상당히 쑥스러울 겁니다.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 한 번 태어나서 복음도 전한 적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온누리 교회 전도북바훈련에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복음 대상이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전도 대상자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전도 대상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한번 복음도 전한 적이 없이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직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콜링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명확한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것만 생각해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이상 부르면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모두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신학을 공부하라. 뭐 이렇게 귀가 떨어질 만큼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야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에 로고를 머리에 쓰고 어린아이처럼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러면서 팔딱팔딱 뛰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로고가 어디 건지 몰라서 찾아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를 부르신 건가 뭐 이런 의심이 되어가지고 계속 확신을 달라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입학 시험 과정에서 계속 놀라운 일, 저만이 알 수 있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하면서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에서도 또 다들 그랬어요. 제가 믿은 지 2년 되어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궁금하다.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나? 뭐 저도 뭐 그랬단 말이죠. 저를 특별히 부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특별하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근데 제가 그 부르심이 저는 그 새벽 기도 때 이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이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알았어요. 아니었다는 거를.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아직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었던 그때 주님이 그때 저를 부르셨던 거더라고요. 어쩌면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은 제가 주님을 몰랐던 그 오랜 시간 중에 그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이미 저를 알고 계시고 그 순간에 저를 부르셨던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새벽 기도 때 저에게 보셨던 그 환상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처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부르심의 종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부르심과 사용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안 거. 부르심과 사용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는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저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알았죠. 신학을 하고 안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안 받고 등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알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부르신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는 걸 바라고 계신가요? 사용되는 건 싫은데 그냥 크리스천인 거는 괜찮아.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 없길 바라는데요. 나는 사용되기는 싫은데 크리스천이고는 싶다.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사용을 일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용하는 그런 몹쓸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차라리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사용하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요. 부르심과 사용하심 사이에 우리의 올바른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시고 응답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부르시지도 않았다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 직장 구하는 거, 자기 배우자 고르는 거, 자기 창고 채우는 거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면서 아직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르셨다니까요.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시고 응답하면 사용하시거든요. 어떻게 응답하는가? 첫 번째 방법. 자,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려요. 네.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 네.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네 라고 대답하고 한 발 내딛기예요. 네 라고 대답하고 한 발 내딛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네 하고 일단은 발을 띄웠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네라고 대답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한 발을 내딛는 게 없으면 그 다음 발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걸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요. 영원히 계속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약속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초롱자매가,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제 맡기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대답을 용납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초롱아, 너 일을 할래?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라는 이 말 뒤에 붙는 말이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저는 저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으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저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면서 저를 주님의 손발로 사용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저를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된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난 한 게 하나도 없다. 나 원래 그 일 시작할 때 할 수 없는 존재였다. 라고 말하면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한 발 내디딘 자에게 내 발의 등, 그 앞에 부분만 보여주세요. 한 발 내디디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조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저기까지 안 보여주세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시험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발 보여주세요. 저쪽이 보이지 않아도 당당하게 나가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좀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여러 단계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또 최종적인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궁금해하는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 조급함은 주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좋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저의 이 부족한 상태, 지금의 이 미천한 신분, 전 지금 직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뭐 이런 상태로는 전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7장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래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뭔가 발전해 나가는 이런 말이 아니라요.
뭔가 머무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절대로 정체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대로 머물라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지금 상태 그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상태로서의 그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부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데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낮에도 뜨는 별, 구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구별. 제가 옛날에 그림 그리고 썼던 말이에요. 낮에도 뜨는 별, 구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구별.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7절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요 데살로니가전서 요 말씀 앞뒤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길더라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뭘 멀리하래요? 음행을 멀리하고. 4절,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뭐에 빠지지 말래요? 욕정에 빠지지 말고. 6절,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아까 읽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8절까지.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과 욕정에서 멀어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과 욕정은 단순한 육신의 타락이 아닙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다른 대상과 음행하고 욕정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그대로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간음하는 자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려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사용하세요. 거룩하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현재 목사이건 평신도이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상관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뿐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론의 가문에 주어졌던 그 제사장직과 일치하는 자리는 현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 죽는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래에 모두가 제사장인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이면서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자신의 삶이 총체적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 근데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도 중간에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인식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뭐 저처럼 중간에 차를 탄 이런 사람들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렇게 살 때 이제 여기에 이제 큰 변화의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의 1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행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간 후에는 복음서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이고 루포의 아버지래요.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걸 복음서의 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될 즈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그 초대 교회에서 아주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이름이 나 있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를 소개를 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걸 보면 아마도 시몬의 두 아들인 이 알렉산더와 루포도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그 주변 교회에서 아마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복음서의 저자까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 시몬의 가정이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가정 같은 이런 복된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어서 가정이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의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나오는 이 루포가 그 시몬의 아들 루포라면 정말 이 가정이 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건 더욱 확실해지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는 루포의 어머니를, 이걸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어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면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을 때 그 복음 전도를 극진한 섬김으로 도왔으면은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쭈뼛쭈뼛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부르셨다는 걸 확신을 하시고 현재 상태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상상해 가면서 그 주님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 그거를 빨리 하시라고요. 나의 신분의 변화를 꿈꾸기보다 현재의 신분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한 발을 먼저 내디디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음 스텝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 스텝, 또 그 다음 스텝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일 거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속 간구하였던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그 다음 한 발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실 거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의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지금 배교의 세상, 기독교를 몬독교 막 이렇게 욕하는 세상, 그리고 또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만약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그 귀한 사람을 주님께서 안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반드시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시고 꼭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그 다음 스텝을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